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을 한 거지가 어느 날 왕자가 된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고 인생의 밑바닥을 뒹굴며 빵 한 조각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거칠게 살던 거지가 어느 날 지극히 존귀하고 선한 왕을 만나 왕자가 되었어요. 그 거지가 왕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왕의 선의와 긍휼 때문입니다. 이제 그 거지는 존귀한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사는 왕자가 된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배를 줄이지 않아도 되고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더럽고 누추한 옷도 벗고 깨끗하고 기품 있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분명 거지에서 왕자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의 포지션은 이제 왕자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을 비유한 이야기예요. 본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인으로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포지션이 바뀐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포지션이 바뀐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전부입니까?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살게 된 것, 그것이 거지의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포지션이 바뀐 것은 왕자의 삶의 시작에 불과해요. 왕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에서 그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은혜일 뿐이죠. 이제는 그의 몫이 있어요. 그를 거지에서 왕자로 입양하신 아버지의 고귀한 뜻을 따라서 왕자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왕자로서의 삶을 배워서 내면과 행동과 삶의 질이 진짜 왕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왕의 마음에 흡족한 왕자가 되어가는 전 과정이 거지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은 하나님의 호적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받는 구원이라고 해요. 받는 구원.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 구원은 내 행위랑 내 감정과 내 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에 근거하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왕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는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루는 구원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받는 구원을 칭의, 이루는 구원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편의상 나눈 거예요. 실제로 받는 구원과 이루는 구원은 하나예요. 출발해서 긴 여정으로 가는 하나인 것입니다. 받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에게 임한 은혜예요. 받는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 그 이루는 구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다 출발을 했어요. 구원의 여정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생명을 얻고 출발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까지의 전 과정, 전 삶의 여정이 다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동안 나를 속박하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야 해요.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행복한 여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구원의 출발에 해당하는 받는 구원, 구속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와 미래에 갈 곳에 대한 이 확신, 그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다는 아닙니다. 이제 나는 천국 가게 됐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받은 구원에만 만족하면서 삶을 옛날과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구원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는 포지션에만 만족하고 전과 똑같이 거지처럼 산다면 그가 왕자가 된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지를 왕자로 삼은 선하고 자비로운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처럼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포지션의 변화에만 만족하며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진짜 왕궁에 들어간 왕자로 들어왔다면, 왕자로 살게 되었다면 저와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루는 구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니까요. 받은 구원과 이루는 구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 받았고 이루는 구원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받는 구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이루는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출발한 구원의 여정을 신실함과 열정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나를 여전히 괴롭히는 내 내면의 죄성과 싸워야 하고요. 상처도 치유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전 과정을 아름답게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죠. 말뿐이 아니고 주님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지요? 내가 구속의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고 계속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와줄 테니 이제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 영어로는 우리가 아는 salvation인데요. 헬라어로는 구원이 소테리아예요. 이 소테리아라는 뜻은 치유하다, 구원하다, 또 보존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서 치유되어서 노임을 받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죄와 질병과 위험에서 건진받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소테리아,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 성경은
your own salvation. 그러니까 너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는 구원에는 반드시 나의 참여, 나의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받는 구원은 그냥 주님이 주신 걸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루는 구원에는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어떤 태도로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요. 주님께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았지만 이루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내 자신의 구원을 순종하면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고요. 받는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간다고 말은 하는데 삶은 안 믿는 자기들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이 세상 욕심 부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욕을 먹게 되잖아요. 가치관이나 생활이 믿지 않는 그들과 자기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거룩한 척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우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사실 이 설교를 쓰면서 목사라는 제 모습도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 내면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께 참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요, 내게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풍성한 삶은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진정한 자유도 누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게 자유예요. 그리고 치유도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삶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 시간도 사랑을 가득 담아서 신실하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더욱 힘써서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인 줄 믿어요. 이 크고 귀한 생명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주님 앞에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도 참 즐거이 예배하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이런 소원이 마음에서 생겨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일을 행하셔요. 일을 행하셔요.
어떻게 행하십니까? 주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을 믿고 나면 내 소원이 달라져요. 주님의 기쁜 뜻이 내 소원이 되니까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되는 거죠. 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다. 주님께 기도하고 싶다.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다 이런 선한 소원이 있으시지요? 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는 누가 시키면 싫어해요. 내 안에서 내가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나면 순종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성정을 아셔가지고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기쁜 뜻이 내 소원이 되도록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비로운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들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복종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쉬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의 육체의 소욕,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관성의 법칙에서 옛날 그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이렇게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하면 큰 복을 받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을 거스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악한 세력, 마귀가 우리를 늘 끊임없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재밌어, 행복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사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거야. 자유가 없는 거야. 속박이라고 속이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안타까우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값을 지불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해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심령은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명철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쉽게 분별되고 그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쁜 뜻이 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여 나 자신의 구원을 힘차게 이루어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주님께 복종하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힘은 나의 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데서 나와요. 나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마음으로 깊이 알 때, 주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지, 그분의 본체가 누구신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 즐겁게 복종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만나야 해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내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면, 그 진리를 신뢰하면 우리는 기쁘게 주님께 복종하면서 내 구원을 이루는 길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새 만남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2장 5절로 8절 본문입니다. 본문 2장 5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주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치욕스럽게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주님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크게 희생했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진실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추악한 죄인에 불과한 나를 살려주시려고 지존하신 자기의 위치를 비우고 나처럼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낮춰져서 내 대신 정죄받으시고 치욕스럽게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니까요. 나를 살리시려고 치르신 예수님의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 구원하셨으니 내가 마땅히 우리 주님께 복종하면서 힘써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가 값싸게 되지 않도록 항상 복종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구원의 여정으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복종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고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뿐이에요. 내가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 항상 복종해야 할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고 시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그러한 삶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 왕이 먼저 나에게 헌신했어요. 나를 위해서 왕좌도 버리셨고요. 자기 목숨까지도 먼저 내놓으시면서 나에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왕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 영광과 사랑 앞에 마땅히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왕이 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시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복종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첫 번째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상황과 사람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받고 묵묵히 가야 되는데 너무 쉽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우리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의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묵묵히 그렇게 상황과 사람을 용납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15절과 16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우리는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러한 삶으로 어두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영어 성경에는 어두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다. 그럼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완벽한 삶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진실을 유지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태도, 그것이 흠이 없고 순전한 태도예요. 순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온유함을 잃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에요. 한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 한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리 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살던 한 가족 중에 그 여성인데요. 그 가족은 모두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시계 수리점을 운영했는데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에 독일의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고요. 그런데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나치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리와 그 가족은 유대인을 숨겨주는 비밀 은신처를 자기 집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2층에 벽 뒤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저항관들을 숨겨줘서 목숨을 구해주었어요. 그러다가 1944년에 나치에 의해서 발각되면서 가족 모두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수용소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려주다가. 그 끔찍한 환경에서도 언니 베치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와 코리는 거기서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언니가 자주 했던 말이 어두운 곳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밝게 빛난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언니 베치는 거기서 죽었어요. 수용소에서 고통 속에 죽었고, 코리는요, 수용소 행정착오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석방되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이제 수용소에서 살아난 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45년에.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으로 강연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나치 수용소를 경험한 코리 텐 붐 여사가 아주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세상이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리면서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러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완벽한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작은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내가 믿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렇게 밝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갈 때 먼저 내 자신이 진정한 자유와 치유를 얻어요. 그리고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내가 풍성한 삶을 먼저 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랑과 진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